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10연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염을 가져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은 명절과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엠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기대가 됩니다. 역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사랑합니다. 네.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를 만났어요. 그래야 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잠시 동안 뿔뿔이 헤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는 애갓집 이 할머니 집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랬어요. 어디 집에 가서 있으라고요? 이 할머니 집에. 예.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가 계시는 친정에 좀 가서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갈래요? 그러니까 나는 갈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처갓집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머니 같으시고 그리고 친정 엄마 같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마주해 주시는 장모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신 그 엄마의 품과 같고 고향과 같으신 분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어요. 우리는 도시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 마을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그들은 살아왔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꾸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께서는 손에 무슨 선물을 꾸러기를 가지고 오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하시면서 부모님은 항상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지에 살고 있는 아들, 딸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오지 않고 큰 갈빗자 하나 택배가 도착이 됐어요. 그 속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엄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는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 갈비찜 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서 하는 편지 받고 엄마가 갈비찜 해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을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볼 때 행복하고 갈비찜 해 드려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갈비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얼굴 보는 것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삶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이 집이라면 예배는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튼튼한 나무이듯이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살아야만이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면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 오늘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속죄 제사는 범죄한 사람들이 송아지나 양을 몰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손을 양 머리에 올려놓고 제사장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11조를 도둑질 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에 화목치 못했습니다. 마음이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거짓말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양을 죽이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가는 이 양을 두 눈으로 뜨고 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이 사람의 등에다 먼저 뿌려요. 피를 받아서 등에다 뿌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등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우 옆으로 뿌립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서 넘실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기 위해서 내 주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앞에다가 피를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불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이렇게 뿌려지는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물과 내장들은 지옥을 상징하는 게hen나에 가서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 것이 있다면 죄예요. 죄.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보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속죄 제사, 죄 사함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모두가 내 죄를 발견하고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내 피 속에 내 뼈 속에 내 오장육부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는 엑스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감추어져 있던 죄가 이 자리에서는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의 전체를 감시하는 MRI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때기를 잡아야 돼.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귀를 2개를 잡아야 돼. 그리고요 고양이를 잡으려면은요 어떻게 하는 목덜미를 잡아야만 꽉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뱀을 잡으려면요 뱀은 대가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 마음 같아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엄마하고 가슴에 안기기만 하면은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이유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제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각을 뜨고 앞다리에 각을 뜨고 뒷다리는 꼬리까지 다 이렇게 각을 뜨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을 나서 제물로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번제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 되어서 100세에 되어서야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한계점이 끝났을 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모든 이 가능성이 끝났을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손들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은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후에 둥개둥개 내 사랑아 하고 자식만 쳐다보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보고 이삭만 보다가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아들 이삭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각을 떠서 장작에 불살라 연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식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장작에 올려놓고 칼로 자식의 목에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돌려 받은 제사가 번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 말이요 다시 살리실지를 생각하니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잠대케 해주시는 축복이 번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모래샘과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드리려면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 먼저 앞다리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스파 가나는 네 지파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물은 다 가지고 와서 온 가족들과 주변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잘 들으세요. 제 아무리 속죄 제사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번제 제사를 통하여 제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해도 화목 제사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목 제사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 먹는 거예요. 금년 추석 명절에도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서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오지 말고 잘 알아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가족끼리 고수업 치다가 그냥 성경 부리고 뒤집어 엎어 부리지 말고 화목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되면은 조상들이 제사 문제로 신앙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해요. 난 구천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상 속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명절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그것도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어요. 16장 22절에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한번 가면은 못 와요. 제사장 받으러 못 옵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16장 22절에서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 말은 뭐예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보면은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봤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흥부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죽음과 동시에 예수 믿는 자는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구천에 떠돌아두지 않아요. 그런 명절 때요. 명절 때 그냥 꿈을 꾸지 않아요. 명절 때 되면 그냥 혼란해가지고 영적으로 살라는 사람은 꿈을 꾸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야 배고프다 밥 좀 주라 그러고 와요. 여기 온 사람들 있는 거 모르겠어.
이 명절 때 되면은 꼭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이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쓰고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귀신이 그러나? 귀신은 신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요 귀신이 가면을 쓰고 주선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어찌 모르겠네.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 좀 주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상 차려주지 말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 누가 왔다고요? 귀신이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 놓아도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귀신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굶어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도 안 됩니까? 목사님 조상도 없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드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서는 그것들에게 뭐하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또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제사 지내서는 안 돼요.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추석. 예로부터 내려온 말씀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풍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석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보름달같이 정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고향에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그 고향, 어머님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영적인 고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 본향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요. 왜? 고향은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데 물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졸졸졸졸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은 저 태양으로 왔기 때문에 불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사람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본향이라도 갈 수가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고향을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재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요.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신앙민은 갈 수가 없어요.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민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국법을 어기고 추방되었거나 망명한 사람들은 본국에 용서가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권과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미국도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가듯이 천국도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천국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인정서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때, 믿을 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계시는 예수 신랑이 계신데, 신부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연지를 짓고 성령의 본질을 짓고 그리고 낙원의 꽃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옛날에 시집 갈 때 보면은 우리 누나는 저렇게 가셨어요. 시집 어떻게 연지 곤지 찍고, 할렐루야, 크게 안 붙였죠. 연지 곤지 찍었잖아요. 그리고 꽃가마 타고 시집을 가는 거야. 우리 천국 갈 때요, 성령으로 연지 곤지 찍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꽃가마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꽃가마 타고. 할렐루야. 이 꽃가마, 낙원 꽃가마 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다니다가 나중에 갈 때 꽃가마가 없으면 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꼭 잡아야 돼요. 낙원 꽃가마를. 교회를 꼭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꽃가마를 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꽃가마 타고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출신지를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시렵니까? 뭘 하려고 가십니까? 그러면 용무가 무엇입니까? 용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무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고 행선지를 기록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출생지는요, 본국이에요. 본국이 하늘나라예요.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천국이 우리의 본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까? 소위를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구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일을 다 끝나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모하다가 먼 날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